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또는 희년과 관련된 규례를 묵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진 않죠. 희년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안식년과 희년을 어떤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승화시키셨고 또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고요. 8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희년, 또 안식년을 포괄하는 이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을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는 지금 당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까? 아니면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다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그 땅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장차 너희의 자손들이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7년 동안을 기준으로 하여 6년째까지만 열심히 파종하고 소출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1년 동안 쉬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노예제도가 다 폐지가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지금 5일 일하고 6일째, 7일째 쉬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들의 감정에 좀 투영해 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36년 동안 일제 시대도 아니었고 430년 동안 할아버지 때, 그 증조 할아버지 때, 그 고조 할아버지 때 이 몇 대인지 가늠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세월을요. 노예살이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인격적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그야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물건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주인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쉬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대접과 처우를 받아본 그런 기억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각자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규례는 거 아니 믿음을 요구하는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벌써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일하지 말고 놀라고?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그리고 행여나 그동안 이렇게 저축한 것으로 먹고 산다고 쳐도 그 7년째 그 땅을 놀게 하면 그 소출과 열매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 심지어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동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땅이라고 그래서 네 입으로만 다 들어가게 하지 말고 네 자식 새끼들만 다 주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과 이방인들과 남종들, 여종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그것을 함께 먹고 누리라는 것이지 다 네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년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희년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430년 동안 세상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 엑소더스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모든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의 원리가 430년 동안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통용되었던 논리와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원리대로 그 규례대로 살아라. 그 규례대로 살기만 한다면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요, 이 규례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이 규례를 믿음으로 취할 것이냐 취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믿음의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정말 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에 대한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이 규례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눠지냐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하라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쉬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쉬되 너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 맞추어라 라는 것을 말씀한 그런 규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규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한 성도들은, 아니,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쉴 때 그냥 육체적인 쉼만, 그리고 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 육적인 쉼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그 쉬는 순간에도 뭘 쉬지 못하고 뭘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해져 가지고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죠. 쉴 때는 쉬되, 쉴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의 매뉴얼을 고쳐내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노동을 하기로 또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갖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한, 나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뉴얼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아까 6절 말씀, 7절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옆 사람들과 이웃들과 심지어 네 소유와 짐승들과 나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의 소유라는 것. 나눠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희년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13절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희년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에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고 그 49년째 9절에 보세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아닙니까? 이때는 뿔나파를 불어서 희년임을 공포하고 10절에 보세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왜냐하면 7월 1일이 신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7월 1일이 돼서 바로 50년째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 날 희년의 첫날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여 거기 줄 주세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근데 7 곱하기 7이에요. 안식년 7년 곱하기 7년 49년째까지 안식년을 잘 지키고 49년째에서 50년째 넘어가는 T3월 7월 10일 날을 50년째 첫날로 지켜서 그날을 희년을 공포하여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자유를 공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리셋한다는 얘기예요. 리셋한다는 얘기. 그동안 내가 내 수발로 여겼던 노예들 다 풀어주고 그동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 땅이 더 많아져가지고 저 옆집에 있는 땅까지 사버렸는데 그 땅도 원래 언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 땅을 취하였던 가족과 가문에게 다시 다 돌려주고 리셋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리셋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너의 소유가 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 노예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소유하게 된 그 부동산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430년 동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그 땅에 이 세상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지 원래부터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희년을 신년인 7월 1일 나팔절 신년절에 시작하지 않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할까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다 속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희년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결박당해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돈에 결박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사람 때문에 결박당한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결박당한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박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결박당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7월 1일 날 모든 회중과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지 않으시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자유를 공포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자유케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고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7년째는 반드시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살려야 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그 뿌린 씨앗과 소출을 거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해야 될 때 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될 때 또 일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꼬여있는 스탠스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어라 하면 푹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냐?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될 때는 쉴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영적 분별력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랑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또 쉬어라 라고 할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쉬게 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를 속이지 말라. 또 17절에 보면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18절 내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내 장래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것이 어떤 일반적 규례의 요구가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교례라는 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대형교회에서 사임하고 개척교회로 그렇게 개척하기로 결단할 때 저에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고 처자식들을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너는 일하려고 창조된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행여나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얼렁뚱땅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것처럼 당연히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더 견고하게 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범사에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미래에 될 장래의 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